저희가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부는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청년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까지 왔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삼손은 어디 지파 출신이었죠? 네, 감사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단지파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 나온 얘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단지파 가운데 마노아 가정에서 태어나였습니다. 네, 특징이 있죠. 그의 부모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즉 삼손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나게 될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이 삼손이 나게 될 것이라는 삼손의 수태 고지를 듣고 삼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삼손은요, 성경에서 첫 나실인으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실인은요,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 또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자를 나실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일평생 구별하며 드리는 자가 바로 나실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고 구별된 성장으로 자라간 삼손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힘이 무지하게 세죠. 그래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어디요? 이방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블레셋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또 힘있게 블레셋을 맞서는 우리 삼손의 특징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맞서 싸운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제 삼손이 어느 성장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충격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발언할까요? 이스라엘 동족이 아니라 저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문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요? 이방이라는 사람은요, 이 유대민족 사회에서는 이방은 어떤 취급받는 데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개 돼지예요. 그냥 그런 존재가 이방 사람,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대 이스라엘도 아니고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나실인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이방 사람과 결혼한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부모에게 간청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여도 삼손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과 그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왜 이토록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물음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의 선택에는 삼손의 선택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존재했죠? 하나님의 간섭,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선택하여서라도 결혼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세심하고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마땅히 삼손의 결혼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젊은 사자를 만나면 어떠한 게 일반적일까요? 사자와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죠.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젊은 사자를 만나도 오히려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다루듯이 찢어버리고 마는 삼손의 기이한 행적, 경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표적을 경험하고 다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삼손에게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어려움과 또 종종 이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구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초자연적인 은혜, 이적, 표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만나게 될 때 이때 교만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주검은 죽은 시체나 사체를 의미합니다.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 벌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요 다시 결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가 죽였던 젊은 사자가 있는 그곳에 다시 가게 돼요. 왜 갔을까요? 왜 삼손은 젊은 사자가 죽은 장소에 가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이렇게 죽인 것을 추억하며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런 업적이나 일들을 기념하며 추억하는 것은 절대 나쁘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다시 딥나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즉 젊은 사자를 죽인 그곳에 달려간 그 삼손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사자를 죽인 것,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같이 죽인 것은 뭘까요? 삼손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삼손을 통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체험, 자신이 누렸던 그 은혜 그 자체에 집중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어버리는 것이 이 귀한 행적과 표적이 마치 이것 자체만 주목하고 있는 연약한 삼손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역시 거기에 주목하기보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이며 이 일에는 어떠한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영적인 체험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귀한 일을 경험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은혜, 모든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누구를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지금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하나님만에 의지하며 모든 일에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자세이자 태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신앙인들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뭘까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이 표적과 이적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하나님보다 그 자체 영적인 체험, 그리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며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뭔가 변화된 상황, 변화된 자세, 태도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이 일을 누가 행하고 있는지, 이 일의 본질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꿀의 유혹 때문에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꿀의 유혹 때문에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자의 시체를 손을 댄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나실인이라는 관계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실인이라고 계속 거듭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 머리에 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나실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역할이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나실로 살아야 할 사는 동안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나실인의 요구이자 마땅히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을까요? 나실인의 언약을 어겨가면서 파괴하면서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요? 나실인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꿀에 손을 대면 자신에게 좀 더 유익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 드렸죠? 나실인으로서의 그 약속과 언약보다는 이 꿀을 내가 취함으로 내게 올 수 있는 유익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댄 것입니다. 참고로요, 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꿀은 유대사에서 유대 그 시대에 매우 친근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설탕이 없었던 그 시대에요, 꿀은 단맛을 내기 위한 최고의 첨가물이 꿀이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꿀은 뭐예요?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체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가장 효능이 높은 안성맞춤의 첨가물이 뭐예요? 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꿀이 지금 삼손의 눈앞에 보인 거예요. 어떠했을까요? 힘을 쓰는 삼손 입장에서는요, 꿀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꿀을 취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싹 까먹었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꿀의 유혹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을 구하게 될 때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구하게 될 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대신 급여와 복지 조건이 굉장히 좋게 되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유혹받습니다. 흔들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청년들에게 쉽게 직장 구하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맞춤형 은혜라고 여기며 그것을 덥석 혹은 그것을 수락하여서 점점점 신앙과 하나님을 멀어지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비된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또한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원하는 기뻐한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구별하며 점검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뜻하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과신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을 얕잡아 본 거예요. 자기 과신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즉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호락호락하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결혼식 피로 인해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자 합니다.
왜 내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은요, 개인의 체험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젊은 사자의 개인의 체험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방금 전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자를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이만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을 하느라 해도, 내가 수수께끼를 낸다 할지라도 이들이 당연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확정하고 지금 낸 거예요. 반대로 블레셋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누구? 철저한 삼손의 교만함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반증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흘 동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사였지만 이들은 반칙을 사용해요. 어떤 반칙을 사용할까요?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여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살해와 협박을 가하며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얼마나 위험한, 얼마나 가치 없는 일들을 행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점검하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월등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얕잡아 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세상의 살이를 하루하루를 성실히 또한 겸손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세이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어진 사역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겨서 실패와 부족함을 겪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그냥 주어진 똑같은 행동들이 나에게 오다 보니 이렇게 하면은 되겠거니, 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세상을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또한 겸손하게 준비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바로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대상, 우리가 향하는 그 세상은요, 가벼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겸손과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삼손은 블레셋과 이러한 수수께끼에서 이렇게 쉽게 또 과신하며 행동했을까요? 삼손은 왜 이렇게 쉽게 블레셋에 대하여서 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흐름과 동일한 선상이지만 첫 번째는 젊은 사자를 죽인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과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한 점을 돌아보지 않고 관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약점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려움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손은 지금 자신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과 겁박에 의해서 삼손의 아내는 겁에 질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토로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 좀 알려주세요. 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1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삼손이 그의 수께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에게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의 약점은요, 여자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삼손은 아내의 눈물과 요구에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분명 삼손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자에게 약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강점이 있다면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또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강점만 생각하고 우리의 약점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반드시 빈틈이 생기게 되고, 이 사단은 빈틈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맹렬히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노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서 빈틈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빈틈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빈틈을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빈틈을 채워져 나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힘있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과신에 빠져서 블레셋과의 내기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블레셋의 길을 죽이려고 과신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 망신을 당하는 꼴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나신으로 태어난, 누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삼손이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오늘 19절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제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자기 과신에 빠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지만 오히려 더럽혔던 그러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배옷 30벌과 내게건 30벌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삼손은 당연히 망신을 당할 거예요. 그렇게 망신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에게 30벌의 옷을 마련할 수 있도록 블레셋 도시 가운데 아스글론을 치게끔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것이 19절에 있어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쥐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라고 등장합니다. 작가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에 나온 것처럼 소라 땅에서 태어나서 지내서 딥나로 넘어옵니다. 딥나서부터 이제 블레셋 구역이에요. 딥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약속한 옷을 다시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에 회복하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끝없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제한 없는 사랑, 줘도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도와주십니다. 원수인 블레셋 앞에서 자기 백성의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때로는 망신과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빛 대신 그분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고 그분을 나타내 보여야 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세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한 일들,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약속을 파기하고 원죄를 얻게 되어서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우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아담의 때 이루어진 그 원죄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끝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제한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삼손의 실수와 삼손의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와 연약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까지도 수용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 찬양을 한 곡 선곡하였습니다. 잠깐 가사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 가사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먹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의를 드러낼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